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그러냐면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 오니까.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어요. 지난번 주일 예배 드릴 때보다 한 주간이 또 가까워졌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성경을 보니까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임하신대요. 여러분, 도적은 밤에 찾아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도적이 그 명절이라고 사람 비어 있을 때 그때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단속 잘하고 신문 들어오지 않게 잘 얘기하고 그러고 가야지, 빈집인 줄 알면 막 넘어 들어온대잖아요. 그것처럼 도적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요. 근데 주인이 깨어 있으면 도적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면 깨어 있으라 그래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크게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잠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수학여행 갔을 때 아이들 장난치는 거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수학여행 갔을 때 자는 애들한테 막 얼굴에 낙서 막 해놓잖아요. 막 얼굴에다 막 낙서해. 아침에 일어나면 우악 놀래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래요. 그런데다가 불침한다고 성냥개비를 탁 세워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갖고 따끔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자요. 어떤 아이는 불침해서 따끔했는데 그냥 손으로 툭 때리고 그냥 계속 자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잠이 들면 감각이 조금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강조하는 게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도적같이 맞지 못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예고하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밤에 도적같이 오는 그런 주님을 만나지 말고 깨어있다가 주님을 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왕회잔치 우리 장로님들은 다 참석하셨고,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이 왕회잔치에 참석하셨어요. 왕회잔치 마지막 날 되면 그때 이날은 찬양하면서 그날 막 그냥 갑자기 막 문 열고 막 들어와요. 잠들었던 분들이 놀래가지고 막 수세미 같은 머리를 하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날 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면 깨어있고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될 때, 또 세상이 편안할 때, 우리나라에 긴장감이 없어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긴장하지 않고도 다 잘 모든 게 돌아갈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언제 타락하냐면 병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려울 때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잘 될 때, 편안할 때, 안심해도 좋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고도 다 잘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애는 대학을 쑥 들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남편은 정말 사업을 잘해. 기도하지 않고 손 놀러만 다니는데도 걱정 근심이 없어. 그때가 위험한 거. 그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가 위험한 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편안하다 할 때가,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어요. 15장 3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계시록 16장.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빨리 읽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자기의 영적인 옷도 지키고 깨어 있어야 사람이 사랑 구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몇 가지로 말씀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인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4절도 보았지만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또 찾아봐요.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 깨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도한다 그럼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요. 목사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지만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둔해지고 자기가 미련한 말을 하면서도 알지 못해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꾼들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험을 많이 당하냐면 일꾼들이 시험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교회 중진들이 시험을 많이 당해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당하지 않게 위하여 깨어있으라. 1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깨어있으되 1시간은 기도해야 시험 안 받아요. 밀가부듯 하도록 마귀가 막 우리를 요동시키거든요. 초신자들에게 시험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중진들에게 가요. 그래서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상처받을 일이 그만큼 많아요. 성도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데 감사로 껴있으라고 그래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시험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진이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일하는 일꾼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자꾸만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 모인다니까. 어디든지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굉장히 거기가 아주 유능할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복잡다사해요. 그래서 교수님들끼리 다 모여갖고 회의하면요, 한 사람도 같은 길로 가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퀴벌레 3마리를 줄 세우는 게 교수님들 3사람 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3사람을 줄 세우는 것보다 바퀴벌레 3마리를 줄 세우는 게 더 어렵대요. 그만큼 나름대로 자기의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중심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똑똑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아는 게 많아요.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여기서 저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듣고 본 것이 많아요. 그래서 판단할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없어져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생기니까 마귀가 밀가부듯해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초신자이기보다는 교회 중진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 있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불평하다가 넘어가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로 깨어있자. 시작. 감사로 깨어있자. 감사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들은 어떤가?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목사 이렇게 이름만 붙어있는 게 목사가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영적 리더가 목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영적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적인 유모와 같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24장. 마태복음 24장에 45절부터 51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밤이 깊었어요.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나도 주인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이 자기 맘대로 방종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친구들 불러다 술파티 벌이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가 주인이 딱 오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근데 늘 깨어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함없이 주인이 떠나실 때 맡겨놓은 그것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때에 맞게 음식도 나눠주고 일거리도 분담시키고 그렇게 성실히 일하는 걸 보면 주인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목자, 셀리더, 가정에서도 영적 호주,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인 경우에는 꼭 기억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 양식이라는 건 영의 양식을 말해요.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지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그에게 꼭 필요한 힘을 낼 수 있는 말씀을 탁 주는 거예요. 누가 시험 받아서 흔들흔들하면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생각이 탁 돌아오도록. 여러분 알고 보면 오해를 통하여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오해를 하게 되고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딱 바꿔주면 반듯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씀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쉴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막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험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있지만 축복에 겨워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격려도 해야 돼요. 또 시험 받는 성도들이 혹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 고개를 숙이면 참 민망하잖아요. 고개를 드시고 그리고 절 봐주세요. 그리고 빵긋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해가 돼요. 식사하고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몸은 따뜻해지고 뱃속은 충만해지고 몸은 골골해지고 눈이 감기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잠을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그 주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아직도 눈을 못 뜨고 그러고 계세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눈이 떠지겠다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꺼풀이에요. 그게 이렇게 무거워.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50명 이렇게 쫙 서서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귀해. 각 부서 기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와서 찬양 세게 부르고 딱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딱 앉아있는데 목사가 앞에서 흐느흐느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눈이 저절로 감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앉아 계시다는 그 일이 중요한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직도 눈을 못 떴어요. 아직도. 참 놀라워요. 옆에 분을 보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어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눈을 떴어요. 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 이제 옆에 분을 보라고 해야 눈을 뜨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말하니까 눈을 계속 이러고 계세요.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면 윙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근데 딱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눈이 똘망똘망해졌어요. 이제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쉬워요. 평신도들은 기도만 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은 1시간 정도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깨어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도 리더다, 다른 분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셀 리더다, 뭐 교구장이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시험 들었는가? 저 사람이 낙심했는가? 이 사람이 요즘 힘든 일이 있는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때에 맞도록 그렇게 말씀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나는 시험 당하는데 그 사람은 은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지금 막 충만한데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아봐야 돼.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사람의 얼굴에 써 있어요. 나 힘들어,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을 딱 보면, 관심만 가지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전화기를 놓고 기도해요. 전화기를 놓고 전화번호가 쭉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전화번호부터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 전화번호가 쭉 있어요. 전화번호를, 거기에 연락처를 보면서 쭉 넘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한번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고 그래요. 딱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내가 바로 어저께 퇴원했는데요,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제가 그분이 병원 갔다 온 줄 몰랐어요. 그런데도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만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목사도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생각했는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멀리서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오신 걸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알게도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내 영혼에 그렇게 내가 공급해 줘야 될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베풀어야 돼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말로만 아이고 힘들겠구나, 돈 있으면 빵 사 먹으세요, 이러고 가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요. 상처난 데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줘요. 그리고 모시고 가서 안전한 데다가 그를 피해놓고 거기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것을 희생해요. 자기 시간을 내요. 자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또 그러시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가는 거예요. 더불어. 신앙생활은 사랑하며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설 때 내가 이 땅에서 심은 만큼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심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한번 절달해 보실까요? 신앙의 기둥을 세우자. 다시 한번 크게 신앙의 기둥을 세우자. 어린애들도요, 우리 애는 수학이 기초가 없어서, 우리 애는요 수학이 약해, 우리 애는 영어가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자꾸 기초 얘기를 해요. 기초가 든든하면 거기에다가 쫙 써서 그가 좀 이렇게 모든 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딱 알맞은 기둥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이 세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할례, 둘째는 율법, 셋째는 제사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요. 두 번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아주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아주 귀하게 지켜요. 세 번째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성전을 아주 아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가 신앙의 기둥이에요.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요. 세 번째는 성전을 사랑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세 가지 기둥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의 선민을 사랑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그리고 성전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까?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6절부터 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의 세 가지 기둥을 가져야 돼요. 항상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 두 번째,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요. 감사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개신교인들, 특별히 신학 성경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둥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이 찾아와서, 문제가 생겨서, 누가 나를 괴롭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더 좋게 하실 걸 믿습니다. 기쁘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끝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둥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